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쪼여서 겉모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약성경의 시가서 중에서 아가, 또 구약성경의 39권, 또 신약성경의 17권, 전체 66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아가서는 어려워요. 쉬운 말로 다 되어 있고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지만 제일 어려운 성경은 아가서예요. 정말 아가서 어려워요. 그런데 아가서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아가서의 내용은 단순하고 복잡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재밌는 이야기라면 재밌게 읽고 끝날 수 있어요. 성경이 소설이라면 소설처럼 읽고 재밌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소설처럼 읽고 끝나는 성경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재밌다 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 읽기를 잘못한 거예요. 아가서를 읽고 참 단어 의미가 참 좋다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서를 주신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의 의미 또 아가서의 목적을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통전적으로 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아가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가서를 보는 또 아가서를 읽는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목록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궤, 스가랴, 말라기. 5, 12, 5, 5, 12. 늘 듣는 이야기지요. 5, 12, 5, 5, 12.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4, 1, 1, 4, 7, 1. 4, 1, 1, 4, 7, 1. 1은 4, 1 할 때 1은 사도행전이고 역사서입니다. 7은 공관복음, 아니 7은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12시대 같이 읽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 왕은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이고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이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요셉의 장례식, 여기까지가 족장시대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12명의 사사들을 읽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기드온, 에훗, 삼갈, 드보라. 다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드온이라고 했지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사기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또 달라요. 사사들의 이름을 알고 책을 성경을 읽을 때하고 모르고 읽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읽으면 좀 더 저 깊이 읽게 됩니다. 통일왕국 3명의 왕들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이 돌아가신 후에 남북으로 분리가 되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344년, 왕은 20분,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 왕은 19분입니다. 남쪽 유다 20명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여호사밧까지는 빨간 글씨 왜 했다고 그랬지요? 개인정 지난주에 왔었지. 여호사밧까지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는 빨간 줄인데 빨간 줄은 왜 빨간 줄이죠? 열왕기 상,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이에요. 성경에 열왕기 상하 나눌 때 여호사밧까지가 열왕기 상입니다. 그러면 남쪽이 여호사밧이면 북쪽은 이때 어떤 왕이었지요? 북쪽 아합이에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의 딸을 남쪽으로 시집보낸 왕 아합이지요. 여로보암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데가, 호세야.
호세아 왕이 19번째 왕, 이때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때 남쪽 왕은 히스기야 왕은 몇 번째 왕일까요? 13번째. 남쪽은 그때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다음 신구약 중간 세계사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의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은 고레스, 헬라의 왕이지요 알렉산더 대왕, 로마 시저. 로마는 우리가 시저 그러면 로마 시저가 로마의 기틀을 세운 황제이기도 하지만 그 후로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이름을 해요.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했어요. 왕. 또 다른 나라는 또 달라 이름이. 예를 들면 애국 같은 데는 바로예요. 바로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친구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손장님이 애국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 바로.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 왕이다 이런 칭호입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지요. 고려 시대도 다르고 신라 시대도 다르고 다 이름들이 달라요. 그 왕들의 칭호 이름은 다 다른데 로마는 시저라는 왕도 실제로 있었고 이후로 그 시저 이후에는 로마의 황제를 칭호를 시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저.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 아가야 이리 와라. 아가야 밥 먹어라. 그런 아가가 아니고 아자가 아름답다 할 때 아자고요. 가는 노래 가자예요.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쉬림. 그러니까 쉬림이라는 말은 노래가 많다. 많은 노래 중에 그 중에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쉬림. 그래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 노래가 아가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노래를 1000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다. 솔로몬 왕 때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 구분은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가능하면 좀 구분을 좀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실 때에도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이런 시대 구분을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은 어디에 해당되나 이렇게 찾아가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거꾸로 읽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좀 잘 모르게 되고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단이 나와버려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순서를 좀 잘못 읽고 역사를 좀 잘 모르고 이래도 우리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을 잘 몰라.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꾸 해석하다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자꾸 커지면 나중에는 이단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왜곡시킨 이단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옛날에는 컴퓨터를 못 하시면 인터넷 접속을 못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컴퓨터 들어가서 인터넷 접속하고 홈페이지 가서 막 물건 사고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4, 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전만 해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컴퓨터로 어디 교회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 것은
할 줄 아는 사람 몇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이름 몇 자만 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올려놓기는 컴퓨터에 접속만 돼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료들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사하시면서 책을 서가에 있던 책들을 몇 권만 가져보시고 나머지 몇천 권 되는 책을 다 나눠주고 버리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저 책 없어도 컴퓨터에 책이 다 들어있어요. 책을 산더미같이 안 들고 다녀도 그거 한 트럭 싣고 와야 되는데 한 트럭 싣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고 컴퓨터 접속만 하면 웬만한 것들은 책을 다 봐요. 이북이라고 해서 돈 얼마 되면 그 책들을 아주 쉽게 살 수도 있고, 종이로 된 책을 2만 원에 산다면 컴퓨터로 책을 읽는데 그냥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냥 얼마 싸게 삽니다. 10분의 1 가격에. 그러니까 책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자료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가 좋으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모르는 분 설교도 듣고 또 아는 분 설교도 듣는데 모르는 분이 훨씬 많지요. 손장로님,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몇 분 아세요? 한 10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중에 10분 안다 그러면 10분 설교만 찾아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핸드폰에 그냥 치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줄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면 빠져들어가요. 전에는 이단들이 집 문 두드리고 띵동띵동 이단들이 이렇게 찾아왔지만 지금은 접속하면 잘못하면 어떤 집이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어떤 집이 이단 집이고 어떤 집이 깨끗한 집인지 우리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위험하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듣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귀에.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이상해. 좀 이상하면 바로 끄세요. 그냥 따라서 하실까? 이상하면 끄면 된다. 이상하네. 그리고 계속 듣고 있으면 배 아파요. 음식도 좀 상했으면 좀 상한 것 같으면 버려야 돼요. 상한 것 같으면 또 먹어보고 또 먹고 배 아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훈련도 성경 훈련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귀에 들어오고 또 귀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은 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귀에 걸립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 또 솔로몬 왕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오늘 5절에서도 내가 거무스름하지만 내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또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또 3장에서도 3번 나오고 8장에서도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 솔로몬의 포도원의 이야기로 8장에 있고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도 되어 있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와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구성입니다. 주제예요. 주제는 3개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사랑, 자비, 긍휼. 시작. 사랑, 자비, 긍휼. 사랑, 자비, 긍휼. 사랑, 죽음같이 강한 것. 같이 읽습니다.
쉽게 성취되지 않는 사랑으로 긴장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난관이 온다 해도 중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죽음까지도 달게 받는다. 아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라. 근데 또 죄지면 어떡하죠? 또 용서해야지. 이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아니, 포기하는 것은. 용서가 뭐냐면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용서했다가 계속 용서하다가, 야, 내가 너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이제 못 참아. 그러면 지금까지 참아준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오셨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참아오셨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사랑을 이루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기까지 변함없는 사랑. 변함이 없다는 말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전에는 내가 많이 사랑했다가 지금은 그냥 조금 사랑해, 이런 의미가 변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요.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이 일관되다. 변함이 없다. 그 왜 자비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 자비라는 말은 중간에 아이고 저거 하는 거 보면 그만 둬버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시골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술람미라는 여자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부족해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 술람미를 사랑했다가 술람미가 자기, 요즘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왕을 싫어해요. 솔로몬이 와서 선물도 가져오고 예쁜 옷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예쁜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술람미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래요.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웃기네 저거. 지 주제도 모르고. 아니 시골 들판에서 양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솔로몬인데,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말 알아들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에라 그만둬. 만약에 이런다면 아가서는 못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제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제도 모르고 제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참 너 우습다, 내가 너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네가 뭐라고 콧등을 끼고 그래? 그런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이 변함없는 사랑이 아가서에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까지 내 사랑은 변함없을 거야. 너 지금 잘 몰랐어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나 싫어. 눈 잠궈. 그냥 가세요. 문 두드리면 그냥 가세요. 없는 척 하세요. 나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해도 그냥 또 솔로몬은 또 오면서 그래 괜찮아. 또 올 거야.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보시지요.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을 이루기까지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세 번째 긍휼입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받는 것도 황송 감사한데 거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왜 사랑하시냐면 불쌍해서, 저거 진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모르는 건 더 불쌍한 것이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5장 2절, 6장 13절입니다. 6장 3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장 13절이에요. 듣고만 제가 잘못되어 있는 13절이 맞습니다. 13절에 찾아가고 기다리고, 힘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아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두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이슬, 밤이슬,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낮에도 왔다 갔는데 저녁에 또 온 거예요. 저녁에만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낮에도 왔다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저녁에 또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들판이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사는 동네가 들판이니까 왕이 왕궁에 와서 나와가지고 들판에 있는 술람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모습 끝까지 찾아오는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또 표현해주고 있고요. 13절입니다. 6장 13절. 돌아오고,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돌아오라. 속에서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뽑는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천국문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아주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볼 때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의적으로 사과나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예를 들어서 시원한 그늘도 주고, 또 좋은 공기도 주고, 또 우리 눈도 편하게 해주고, 나무니까.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시원한 그늘도, 또 좋은 향기도, 또 좋은 공기도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에게 줘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꽃이 피면 그 꽃 향기가 너무 아름답고요. 과일이 열매를 맺으면 그 과일이 또 아름답고, 또 그 과일을 먹으면 또 과일도 맛있어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 본질적으로 누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아가서 이야기는 아가서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아가서 전체적인 모습 속에 있는 아가서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애타는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녀의 사랑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 편지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무슨 성경이 되겠어요?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서 그냥 서로 만난 사랑의 이야기라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어째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이 아가서가 들어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번입니다. 두 번째, 아가서는 첫째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따라서 한번 하시죠.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가서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약해요.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한계 속에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을 변함없이,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변함없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랑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사랑 이야기라는 말 계획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을 계획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 이야기라면, 세 번째 우리가 또 읽어야 될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즉,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를, 솔로몬 때는요, 예수님과 1000년 차이가 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술람미라는 여인과 사랑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즉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가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가서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연애 편지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권리, 영광, 보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셨나.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셨나. 자, 아가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알아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계획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오셨나,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행하셨나,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실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의 사실은 중심입니다. 아가서의 교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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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주막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예수님 이야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을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바로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아가서를 읽으면 그냥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쫓아가고 숨고 도망가고 말 안 하고 삐지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눈 두드리고 나오라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나고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서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정말 변함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 이야기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처럼 해요. 어떠냐면 오늘 1절부터 1절, 2절, 7절까지 읽었는데 1절, 2절, 3절, 4절까지는요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의 사람. 누구든지 솔로몬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솔로몬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솔로몬 왕하고 밥 한 끼만 먹어봤으면, 솔로몬 왕하고 같이 얼굴 대고 말 한마디만 한번 해봤으면. 이게 이런 표현이 4절까지라면 5, 6, 7절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런 표현이 5, 6, 7절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거부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부하고 나 같은 거 나는 사랑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이게 죄 때문이에요. 이게 죄예요. 아가서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받으면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런데 아가서에서 이게 많이 깨져요. 그럴 때 아가서에서 죄는 누구를 때린 것이냐, 미워하는 것이냐, 훔친 것이냐, 도둑질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가서에는 그런 죄는 없어요. 아가서에서 죄는 사랑을 거부한 죄예요. 우리의 진짜 죄가 뭡니까? 사랑을 거부한 죄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는 사랑을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거부한 그 죄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 악 속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거부한 게 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걸어 잠근 게 죄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누구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문을 걸어 잠궈요. 옷을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어 이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랑을 거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랑의 본질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결국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아가서에서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고 아가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가서 다음은 뭐지요? 성경이 아가, 이사야. 이사야에서는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노래되었다면 이사야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선지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서 전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백성들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선지서예요. 그리고 그 선지서가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오세요. 어쩌면 성경 전체가 아가서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가서는 8장까지는 작은 성경이고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런 걸 노래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가서를 읽으시면 아가서에 기록된 그 사랑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어떤 의미에서 창조부터 저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까지 전체가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천국 가서 뭐 하죠? 너도 나를 사랑하면 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눈이 없고 귀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비유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또 주인과 종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표현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심지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에게까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막대기에 매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빗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아가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 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메마르고, 하나님을 섬김에 사랑이 메마르고, 이웃을 섬김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
행위는 있으나 사랑은 없고 행함은 있으나 거룩함이 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을 담아 쳐다보고 사랑을 담아 말하고 사랑을 담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주께서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도 사랑의 길이요 명하신 것도 사랑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도 사랑일지니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또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성경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에 가득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져서 온 성도가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풍성한 심령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신 일들을 잘 행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